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앞뒤로 바라보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기 부활절 이후 예수님을 만나신 분이 계실까요?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찬양을 준비하면서 부활절이 끝나면 목사님 설교 말씀도 있으셨지만 갑자기 또 마음이 차분해지시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부활절의 그 기쁨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매년 사순절이 시작할 때까지 그 기쁨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셔서 다 위로하시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 성경 말씀이 저희들이 그냥 읽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같이 저희들 믿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거든요, 저번 주에. 그러니까 분명히 저희들을 한 분 한 분 다 찾아오실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지 또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 믿음의 눈으로 생활하시면서 혹시 이분이 예수님입니까? 이분이 예수님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기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 크게 치실게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끌려간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지치지 말고 보라
이름 지어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두 손 높이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도 저희 주도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다시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인도하시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시간 함께 전우적이 좀 축복하려 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여러분 이 소리 가슴 읽고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나를 만족시키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마르지 않는 새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새로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성현 집사님, 추숙진 집사님 가정에 우리 하랑이 태어나서 이제 처음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매번 아들만 낳는 교회였는데 하나님이 예쁜 공주님 따님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자녀가 이제 교회 처음 발걸음을 해서 나왔는데 그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그 걸음걸음이 무엇을 먼저 하기 전에 주님 찾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엄마 아빠의 그런 믿음보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라서 이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제가 이제 귀한 처음 나온 이 아이를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윤 집사님, 추숙진 집사님 가정에 귀한 존귀한 예쁜 딸 우리 하랑이를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시고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사오니 우리 하랑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랑이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프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빠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감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만남은 하나님이 살아가신 축복인데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영적 멘토를 만나게 하셔서 이 딸의 삶 가운데 외롭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하랑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엄마 아빠 두 분 집사님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의 거울이 오니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다른 박질하여 나아가는 그런 장성의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하지 않지만 엄마 아빠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랑이에게 가감없이 믿음의 본을 세울 수 있도록 두 분 집사님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귀한 선물로 축복을 허락하신 이 자녀를 통하여서 이 가정이 더욱더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처음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찾는 인생,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주님께 삶을 의탁하는 인생,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프지 않고 늘 강건함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아픔은 성장의 과정으로만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축복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돌아서 차렷 인사하며 큰 박수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하랑이가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00일 떡을 오늘 그렇게 하셨는데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한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8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누구의 이름으로 사십니까? 기어 들어가세요. 말이 이렇게 커졌다가 이렇게 작아져. 누구의 이름으로 사십니까? 아멘. 우리는 2주 동안 이제 절기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종료주의를 보내고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이제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다른 말씀을 보기는 했지만 생각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그 복음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흘러갔는지를 기록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로 시작된 이야기가 그리고 그 복음을 붙들고 나아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단순히 다시 본문으로 사도행전 본문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 다른 사람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다시 이어지는 사도행전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함께 확인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분명한 계획과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냥 가볍게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좋은 기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쓴 분은 참 독특한 분이세요. 녹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기 전에 사장님. 그러니까 녹는 것이 이제 이분의 별명. 녹기 전에 사장님, 녹사예요, 녹사. 이분이 어떤 가게를 운영하냐면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합니다. 이분의 이름은 박정수라는 사장님이세요. 이 책은 어떤 사업장을 경영하면서 쓴 어떤 경영책이 아니라 에세이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대단한 이론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자기 가게를 운영하면서 만났던 손님과의 어떤 이야기, 느꼈던 감정들, 작은 깨달음들을 풀어놓은 마음 따뜻한 그런 책입니다. 이 박정수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이스크림을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좀 전에 이 박정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아이스크림 가게 사장님. 그런데 이분이 나는 아이스크림을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스크림 가게 사장이 아이스크림을 안 판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이스크림은 그냥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매출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님이 먼저 들어오면 어떤 말로 먼저 걸까? 어떻게 웃어줄까? 이 손님은 어떤 아이스크림을 좋아할까? 먼저 고민합니다. 왜요? 안 그래도 힘들고 짜증나고 살맛 나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손님이 찾아왔을 때 이 아이스크림을 통해서 웃어주고 인사를 건네고 이야기를 들어주면 그러면 가게에 찾아온 손님이라도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그걸 통해서 세상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글을 내었던 것이 책이 되었고 그것이 바로 좋은 기분이라는 책으로 그 제목으로 출간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장사하면 손해볼 것 같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꽤 잘 나가는 가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게는 단순한 아이스크림 맛집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오는 공간이 되었다는 점에서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맛있어서 가는 집을 넘어서 기분 좋아지려고 가는 집이 그거예요. 저도 이 박정수 사장님의 이 글을 읽으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의 일을 단순한 직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명으로 이해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이스크림을 파는 사람이다 라고 이분처럼 말하죠. 이런 사람들처럼 말하죠. 나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본질을 아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일은 뭐죠? 아이스크림을 파는 그런 사장님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긴 진짜 이유는 뭐죠?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두었는지 그걸 아는 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붙잡았을 때 그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 일이 무엇인지 몰라서 무너진 한 회사도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코닥이라는 회사예요. 코닥은 한때 전 세계 필름 시장을 장악했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필름을 만들어 파는 회사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생각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닥의 진짜 본질은 뭐예요? 필름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을 남게 해주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만약 이것을 붙잡았다라고 한다면 디지털 시대를 먼저 준비했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의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
결국 시대의 흐름을 놓쳐버리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한 회사도 그렇고 내가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를 모르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혹시 우리는 그냥 교회는 교회 가면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또 교회에서 또 잘 돌봐주고 교회 가면 너무 좋으니까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말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이 뭐죠? 저를 보셔도 나오지 않습니다. 네.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 내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 하는 것, 바로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즉, 나를 누구로 내가 알고 있는가? 이 생각이 명확해야 거기에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정말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여러분? 저를 봐도 안 나온다니까요. 안디옥 교회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불렀어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택함을 받았다. 왕같은 제사장이. 그래서 성령과의 증인 그리스도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한다라고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끝까지 뭐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 그러면 성령께서 증인되게 만드시는데 증인의 특징이 뭐입니까? 제사장의 특징이 뭐죠? 우리가 일상적인 동사로 말한다 그러면 흐르게 만드는 것. 요한복음 7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다 흐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죠? 복된 소식,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그 복음을 흐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장점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였고 흐름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충만한 성도, 성령이 충만한 교회, 증인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데 무조건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만남교회 믿음의 공동체도 흘려보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상황에 따라서 표현은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본질은 같은 것이지만 상황에 따라 이제 적용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교회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하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공동체 밖으로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면 그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되느냐. 이것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20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슬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려 하십니다. 아멘. 바울이 느꼈던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느끼는 정체성은 뭐냐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숨어서 정체성을 감추는 스파이도 아닙니다. 또 이곳에 있다가 저곳 힘들어서 도망치는 탈영병도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였다가 세상에 나아가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중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그냥 일상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성품이 드러나야 돼요. 즉,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와 사울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다른 도시로 그렇게 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세상 속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자, 믿지 않는 세상 속으로 나아갔던 이 바나바와 사울은 자기를 어떤 존재로 알고 있었는가? 여러분,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그냥 어쩌다 저쩌다 거기까지 흘러나갔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가면서 어떻게 알고 나갔는가 하면 대사로, 하나님의 대사로 자기들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구브로 성으로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탈영병도 스파이도 이중적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의 특징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 언제나 버림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보냄받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하나님의 대사들은 언제나 보냄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보냄받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한 주일의 삶이 결정됩니다. 사실 나가서 어떻게 한 주일을 사느냐,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나가서 일해야 됩니까? 그래서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세상에 있는 시간이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그게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서럽고 힘들어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 서러워서. 이것이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철학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2종류의 인생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생존입니다. 그냥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에 급급한 인생을 말해요. 하루하루 일상에서 이제 밀려드는 일들과 마주하고 해야 될 일, 삶의 과제와 씨름하며 살아가는 모습. 또 다른 하나는 실존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에 힘쓰고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생존을 넘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실존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존이 아니라 실존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이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명은 뭐예요? 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나를 발견하고 내 삶의 이유를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임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보세요. 처음부터 길을 알았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냥 막연하게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길을 보여주시고 흐릿했던 것이 또렷하게 또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보냄받은 사람은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움도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환경을 넘어서 담대하게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나는 우연히 여기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그냥 해산하는 것이 아니라 파송되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하나님의 대사로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대사들은 상황은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뭐가 같아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어떤 자리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권위를 가지고 도전을 선택합니다. 아멘. 그 권위가 나로부터 주어진 어떤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도전을 선택하며 나아간다는 것. 우리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선 가운데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의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바보라고 하는 그 도시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누굴 만나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누구였죠? 엘루마, 마술사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이 엘루마, 근데 유대인인데 히브리 이름은 어떤 이름인 줄 아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 예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 이제 이렇게 나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바는 뭐냐면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디메오는 바디메오 그러니까 그러면 누구의 아들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그럼 바 예수 뭐죠? 예수의 아들. 그 이름의 뜻이 예수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간 사람들을 막고 장애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총독 곁에서 영향력을 행세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도록 방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마귀 사단이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요.
말씀을 못 듣게 해서 결국 믿음도 생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현상만 보게 만들고 감정에 의존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신앙은 두 가지 유형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감정에 기반한 신앙, 또 하나는 말씀에 기반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어때요? 늘 흔들립니다. 상황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러나 말씀 위에 선 신앙은 어때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말씀을 증거할 때 반드시 마귀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나타나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 때문에 나타나신 거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증거 동시에 마귀를 멸하는 일, 이것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죠.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 성령 중심적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의 마지막 내용이 바로 뭐예요? 마귀를 멸하는 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막으려는 세력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공격은 영적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이니까 영적 공격을 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은 영적 공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을 벌일 때 여기서 처음으로 사울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 바울로 바뀌었어요.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게 된 계기가 바로 뭐였냐 하면 영적 싸움이 일어났을 때, 이 엘루마하고 싸울 때, 그때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싸움을 벌일 때 이름이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큰 승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명확하게 폭로해버립니다.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영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렇게 명확하게 외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외치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이 도전 앞에 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적 권위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어떤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자리와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누구냐보다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권위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 있을수록 그 사람의 말과 삶에는 자연스럽게 권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에 영적인 능력은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시는 역사, 눈에 보이는 변화와 결과를 말하죠.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상황이 바뀌고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6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살렐과 오홀리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였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뿐만 아니라 권위와 능력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악한 마귀가 역사하게 될 때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악한 영을 물리쳐야 됩니다. 악한 영을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싸우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한테 이런 권능과 권위가 있어야겠는데 이것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에게 이런 권위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대답은 뭐예요?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힘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무섭게 부릅뜬다라고 해서 마귀가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소리를 높인다고, 침튀겨가면서 그렇게 말한다고 마귀가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권위의 근원이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 그런데 이 순간 성령 충만했을 때 그때 어떤 성령이 갑자기 부어져서 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없었는데 갑자기 순간 성령이 임하셔서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성령은 그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가신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셨던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셨는데 그 순간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바울의 온몸에 가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더럽고 악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불의를 바라보는 순간 그 입에서 참을 수 없는 성령의 음성이 저의 입을 통해서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권위예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내 안에 성령이 내 온 전체를 감싸면서 내 입에서 성령의 음성이 터져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의 권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경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쁨이 뿜어 올라오듯이 그렇게 차오르면서 입술에서 이러한 선포가 나오기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때요? 내 입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도가 내 입술에서 기도로 터져 나오면서 막을 수 없는 그런 기도가 폭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경험.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는 가운데 갑자기 내 속에 온전한 어떤 힘이 확 올라오면서 나를 덮으면서 나를 채우면서 찬양과 감격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우리는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이 권위와 이 능력을 가져야 돼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성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는데 뭐냐면 사울이 바울 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사울도 있고 바울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다가 이 순간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이름을 쓰기 시작한 시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뭐냐?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한 사도로서 그의 공식적인 이름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유대인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을 품는 사도로서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 로마식 이름으로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을 쓰기 시작한 시점이 중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언제냐 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령이 충만하여 영적 싸움을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대단한 감정적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통제권의 이동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있다가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 그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대사입니다. 저는 메시지만 전할 뿐입니다.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이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텐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가 보려고 하니 너무 힘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겸손한 항복이 성령 충만의 시작입니다. 대사가 자기 개인 돈으로 대사관을 운영합니까? 네? 대사관에 운영하는 것을 자기 돈으로 운영합니까? 아니면 운영합니까? 네. 그렇게 하지 않지요. 나라로부터 모든 예산과 지원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지식과 능력을 하늘 예산으로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원래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성령 충만해지면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이 선포하는 그것이 원하시는 것이 입술로 막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대사들의 삶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라고요? 어떻게 세상이 나가서 어떻게 좀 살겠어요? 나가자마자 픽 쓰러지겠는데. 우리가 누구라고요? 여전합니다. 정말 오늘 점심을 드셔야 힘이 나실 것 같은데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우리는 누구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같이 교제하고 떡을 떼는 사람으로 섬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나가서 우리 삶의 자리로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갑니다. 우리 탈영병도 아닙니다. 스파이도 아니고 이중간첩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아이스크림 가게 사장님을 말씀드렸는데 나는 아이스크림을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있어요. 여러분 일하는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직업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스크림 가게 사장님이 나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달아라고 그런 인생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당신의 강력한 힘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삶을 살아가면서 소속이 불분명한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주님의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삶의 현장에 파송된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당당하게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 파송받은 자로서 영적인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결단 찬양 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겠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직업,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과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믿지 않는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결단의 찬양 드리기 바랍니다.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모든 열방이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흩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보냄받은 하나님의 대사임을 믿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말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중심입니다.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복음이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가정, 저들의 삶, 일터, 사업장 축복하여 주셔서 본질을 잊지 말고 살아가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가 저들의 인생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 그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더 이상 좌절과 욕심과 교만함으로 얼룩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통치가 이 열방 가운데 흐를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척박한 땅이지만 숨죽여 생명을 담보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함께 이제 복음으로 이 땅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갑니다. 우리의 직업, 일, 해야 될 일,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우리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갈 때에 능력도 지혜도 물질도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올 때로 아직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육신의 질병과 아픔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님이 선포되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함께하여 주시니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